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아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다리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사에 관하여 세 번째 말씀을 통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마음과 또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그 수련회도 이제 7월 중에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별히 이 은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수련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고 또 예전에는 이제 은사자들이 실은 이렇게 뭐 1년에 한 명, 두 명 뭐 이렇게 나와서 충분히 교육할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 갑자기 은사자들이 많아져서 교육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대신하니까 최근에 은사 가르치는 분들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은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하도록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설교에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은사라는 것은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자꾸 이제 삼위일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체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은사라는 것이 뭐 이렇게 얼만큼 이제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정말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과 그리고 이적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유대인은 이적을 구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적을 구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기한 거를 구하냐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기한 거를 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뭐 믿음을 보이냐 뭐 능력을 보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기한 거를 구하냐 이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의 나타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너무 이렇게 빈번하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면 제가 젊을 때 옛날에 뭐 포장마차 많았거든요. 뭐 이게 포장마차 같은데 이제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렇게 하러 가는 데서 이제 옛날에 버스가 이제 시간 마차 안 오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이제 포장마차에 있는 그 주인 아줌마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도 처녀 때는 다 열심히 했어. 나도 방언하고 나도 은사도 열어서 환상도 뭐 다 그랬지. 내가 다 소용없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사라는 것이 그러므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소용없고
그것으로 나를 정말 내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의 그 말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령이 주신 어떤 것으로 알지 말고 오늘 유대인들이 이적을 구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성부와 성령이 그냥 하나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영적인 능력들이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아버지이지만 그래서 내가 정말 돈을 벌어서 자녀한테 부인에게 이 생활비로 주는 그 돈이 그냥 아버지는 눈에 못 보였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돈에는 그 아버지의 그 노력과 애씀과 힘듦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혼할 때 되면은 그 아버지가 벌어준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다 너는 돈이나 벌어줬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분리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나 분리되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적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이라고 한 것이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은사가 그러므로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정말 방언이라는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그것이 정말 사람들에게는 아무 쓸모 없어 보이고 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방언기도 하나로 정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야 이거 이거 알지도 못하는 소리 뭐 하는 거야 하고 그냥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내 마음이 소중하게 여기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유대인들은 쓸데없는 정말 기적이나 구하고 쓸데없는 것이나 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했다는 의미 그리고 그 사모함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람은 그것이 십자가의 도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정말 은사를 구하고 이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니고데모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정말 겸손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내게 있다는 그 겸손함으로 나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은사에 대한 그 정말 이 나의 나타남과 도움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라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과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을 하지만 우리가 은사자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효연 선생님 아프시지만 우리가 10년 전에 만났을 때 이효연 선생님에게 처음 은사가 나타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암 환자들도 회복되고 정말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므로 이 은사들이 이 교회는 좀 이상하네. 이 교회는 좀 많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그것을 얼만큼 귀하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창세기 1장에 정말 빛이 있으라고 하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셔서 그 흑암 그 밖에 그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이 흑암에서 생명을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성부 성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이 이 어둠과 이 악함과 이 죽음과 이 무생명의 세계에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고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고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닌가. 자, 이 말씀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알듯한 말인데 또 모를 듯한 말이기도 해요. 제가 누가복음 15장 한번 읽어줄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지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겨 자라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이 말씀이 알 듯 모를 듯 또 한 말씀인데 오늘 제가 이 은사에 관하여 말씀하는 이 구절을 가져온 것은 저의 그 어떤 그 사역이라는 것이 저는 다 아신 것처럼 동양적 사고와 불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정말 하루에 저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셨어요. 하루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셨어요. 하루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께서 이 신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신유 사역을 내 평생에 하고 그것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90년대 이제 초반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 과학이라는 이 사이언스라는 게 정말 그 1990년대와 그 2000년 사이는 과학에 있는 분야들은 과학자들은 좀 느꼈겠지만 되게 좀 암울한 시기였어요. 암울한 시기. 그러니까 뭐냐면 도저히 더 이상 발전을 못하겠다 라는 시기였어요. 사실 그 시절. 그 시절에 이제 사이언스 좀 해본 사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하고 있는데 그 시절이 지난 지가 사실은 20년밖에 안 됐는데 2000년 지나서 갑자기 세상이 변했더니 어제는 챗GPT가 리만 가설을 증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리만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학자들의 블랙홀이에요. 그거를 전공으로 한 사람들은 대부분 미쳤다는 것이 수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근데 그 리만 가설을 GTP가 해결을 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내가 만든 이 챗봇이
이걸 갖다 증명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챗GPT가 먼저 물론 뭐 24년부터 제안을 했고 약간씩 이제 다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제 나온 것도 물론 아직 수학자들이 검증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과학을 시작했던 때는 예를 들어서 뭐 DNA를 시퀀싱한다. 그러면 저는 그 유리판에다가 시퀀싱을 했어요. 이거 전공 아닌 사람은 모르겠지만 유리판에다가 시퀀싱을 했습니다. 하나를 하려면 준비하고 시퀀싱까지 6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게 또 한 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뭐 한 달 내내 시퀀싱을 해야 어떤 유전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크레이트 베터라는 사람이 1988년에 샷건, 그 사람 석사인데 뭐 저와 비교한다면 천재거든요. 샷건 메서드라는 거를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진홍을 다 끊어다가 그래서 해서 이게 하면은 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소설을 나도 쓸 수 있다. 이제 다들 그랬죠. 하지만 정말 결국은 10년 내로 샷건 메서드를 크레이트 베터가 시퀀싱 방법을 개량해가지고 휴먼 제노մ 시퀀스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시대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분야가 도저히 희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그걸 극복하고 발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뭐 짧은 지식이지만 너무나 우리나라는 노가다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 과학을 하는 건지 노동을 하는 건지 모르는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도저히 이 과학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암 환자를 고칠 수 없다. 저는 그거에 확실히 되게 강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신앙을 먼저 하고 과학을 뒤로 한 것은 과학에 사실 비전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죽을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 과학으로 안 돼. 사실은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신앙을 먼저 하고 과학을 한 거지. 만약에 아마 과학이 그 당시에 정말 저도 지금 느낌이 뭐냐면 내가 요즘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 그럼 진짜 과학이 재밌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실은 더 배우기 힘들고 이제 뭐 저를 새로 가르칠 사람도 없겠지만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해서 과학을 하는 사람 참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머리는 쓰는 다 모르겠어요. 그러니 저는 정말 하나님께 더 몰입을 하죠.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정말 엄청난 회의가 되더라고요. 엄청난 회의. 이제 그게 이제 더 가속화되는 거는 이제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이제 이게 참 나이가 들면서 그래도 저의 어떤 그 자부심이 있었다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아프지 않다. 그게 저희 일종의 자부심.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항상 이제 외부에서 또 저희 교회도 그랬잖아요. 주로 아프신 분들이 밖에서 와서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저희 성도님들이 아프고 하니까 내가 정말 왜 이 길을 내가 왜 쫓아왔을까?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통계적으로 이미 의학적으로 이 각종 암이 낫는 비율이 급속도로 좋아져서 지금은 알겠지만 교인들도 안 와요, 교회에. 옛날에는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말기암자들은 다 기도원에 오든 교회에 오든 왔거든. 제가 간간히 2005년에 한국에 왔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정신질환을 정신질환자들은 오더라고요. 거기는 그 교회에 안 다니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과학의 발전을 보면서 그리고 너무나 이 발전되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뭐 우리가 좀 10년 이상 뭐 여러 각종 뭐로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대충 1년에 한 10분 정도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치유를 받아요. 외부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매년 10년이면 100년이고 제가 40년 사역을 했으니까 400명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보면은 내가 과학에 올인했으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었어요. 와, 내가 이게 과연 잘된 선택이었나? 그러니까 내가 최근 몇 년간 또 우리 작년의 경험도 있고 또 제가 다시는 이제 목사 안 하겠다 했는데 우리 정 목사님, 이계환 목사님, 그다음에 또 김민경 간사님, 또 우리 김주희 목사님, 또 이재진 목사님 5명이 기도를 해준다고 하겠다 했는데 5명이 기도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여기 몇 명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러니 제가 이게 과연 참 내가 맞는 길을 내가 걸어온 것인가. 사실은 최근 몇 년간 정말 그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셨어요. 지난주 수요일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분이에요. 기도 모임. 근데 뭐 어쨌든 모를 수가 없어서 어쨌든 저희 과에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이세요. 은퇴하신 교수님인데 그분이 몇 번 저희 기도 모임도 나왔죠. 그분이 원래 이제 그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하지만 이제 믿음은 별로 없었다가 이제 그 아드님이 이제 이런 이 피부암 그런 그 종류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한 1년 동안 열심히 하셨고 이제 아들이 그래도 이제 암은 아닌 것으로 이제 판명이 돼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정말 뭐 어쨌든 한림원 또 회원이시니까 뭐 엄청 연구도 잘하시고 뭐 엄청 모든 거를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과에서 아주 그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아드님이 이제 카네기 멜론에서 아마 그 학부를 하시고 그 서울대에서 이제 박사를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서울대로 잠깐 이제 봉천동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사를 갔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 봉천동이 원래 옛날 묘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갔는데도 그날부터 이제 뭐 선비 옷을 입은 갓을 쓴 이제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나. 또 완전히 무슨 그 옛날 상록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또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나.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저승사자가 보이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도저히 이상하다. 근데 이제 또 남편도 교수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미쳤다고 할까봐 이제 얘기는 못하는 거죠.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아들 졸업하면서 이제 그 현상이 없어졌죠. 이제는 이제 딸이 또 이제 그 아이를 낳았는데 딸은 또 이제 하버드에서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스턴에 가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딸을 이제 도와주려고 이제 막 출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딸 집 방에 하지 않는다고 이제 그 에어비앤비를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집을 구해가지고 들어가셨는데 이제 밤에 이제 그 딸 도와주고 우리 딸 애 봐주고 이제 오면 이제는 군인들이 막 그 집에 왔다 갔다. 근데 이제 남북 전쟁 때 군인들이 근데 그게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잠을 못 자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그 실험실에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 미국에서 하는데 상담 좀 하자고. 들어보니까 귀신을 이제 보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완전히 이제 너무너무 이제 피곤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쭉 말씀드리고 하여간 기도하시고 이제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은퇴하기 이제 그 1년 전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기도원에 나오신 분이 아시죠.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정말 그 성경 그리고 기도, 눈물 하도 많이 물어가지고 남편이 은퇴를 앞둬서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끊임없이 정신과에 가고 그러니 이제 더 얘기를 못하는 거죠. 본인이 경험한 전혀 이제 못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한 학기 끝나고 이제 저도 신앙이 어떤 등급에 대해서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좀 이번에 좀 특별한 어떤 그걸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실은 제가 다 공유를 못하지만 너무 특별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공유도 못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또 무슨 특별한 거를 하시려고 하실까 이제 이제 어쨌든 석사 이제 박사 학생을 많이 이제 키우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많은데 어느 날 이제 작년에 이제 은퇴하시기 직전에 어떤 학생이 찾아왔는데 석사로 있던 학생이에요. 근데 그 학생 아시겠지만 이제 이대 학생들은 지금은 다 잘 사는 학생만 오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학생들 다 잘 살죠. 근데 이제 그 학생은 되게 이제 좀 힘든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뭘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이하게 뭔가 뭐 그렇다고 연구에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좀 안 됐다 좀 왜냐면 이제 미안해요. 하여간 이대 대학원에서도 왕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실에 오는 학생들은 주로 이제 왕따를 당한 학생이 이제 교수님들 추천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실험실만 너무 잘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왕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들 사이에.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평범한 아이였고 또 힘들게 산 아이였는데 인사를 하고 그래서 인사를 해서 알았다고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교수님에게 이제 네가 이 아이의 엄마다 이러시대요. 갑자기 네가 이 아이의 엄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이제 이 아이의 엄마가 도대체 무슨 얘기지? 했는데 좀 있다가 이제 연락이 왔는데 결혼을 한다. 결혼. 근데 이제 그 말이 생각나서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은 어떠니 이제 물어보니까 역시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다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작년 1년 동안 그 딸을 몇 년 전에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딸을 그래서 내가 결혼시켜보겠으니까 딸한테 필요한 거를 좀 이런 거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물건을 딱 사러 가면 네 딸은 백화점에서 사주지 않았니. 그래서 모든 물건을 다 백화점에서 사고 똑같은 걸로 마지막에 이제 그 결혼 반지를 딸이 얼마나 좋은 걸 해줬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좀 괜찮은 데서 하려고 했는데 네 딸은 더 좋은 걸 해주지 않았니? 그래서 똑같은 반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전세 얻을 돈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 얻을 돈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남편 될 아이의 반지를 또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 이제 군인이라서 또 없는 반지. 정말 이 분이 잘 사신 분이에요. 딸에게 그걸 얼마나 해줬나 여기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1년 동안 그래서 본인이 백화점을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자기 모르는 사람은 자기 아는 사람은 요즘은 은퇴 안 하고 좀 늦바람이 나는 게 백화점 이런 식으로 백화점에 다녀.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당연히 또 제자를 만나죠. 그럼 굳이 혹시 그 제자가 갔을까봐 나 지금 뭐 한 것 때문에 오늘 온 거야. 나 이렇게 안 다니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다니셨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결혼하셨지만 우리 형님 그 분도 어제 결혼했어요. 근데 교수님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안 가시고 정말 그렇게 보냈다라고 이제 유지로 이제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본문 말씀이 생각나요. 이 본문 말씀이 정말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가 왜 힘들었나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여기 15장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야 되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리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얻게 되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앞과 이 앞과 마타요와 이 누가를 보면 분명히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느끼죠. 그리고 그 해석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르게 보게 하시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끝나는데 이 구절이 생각나면서 내가 정말 뭔가 참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참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항상 이게 이상했거든요. 양은 분명히 한 마리를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는데, 근데 여기 뭐라 했냐면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내 양을 찾았다. 즐기자. 그럼 제 생각에 아니 그거 파티를 열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나올 텐데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항상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분명히 그 양을 찾아서 동네 사람 다 부르면 아니 배보다 배꼽이 클 텐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마리를 찾아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에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이게 힘든 게 그 모든 근원은 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의 이제 자녀로 말미암은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제가 정말 사실은 뭐 거의 2년 이상 매일 통화를 많은 노력을 제가 기울였다. 근데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정말 여러 마찰이 있고 또 어렵게 되고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또 우리 성도들을 또 다른 교회로 또 보내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물론 다 인도함이지만 저에게도 참 힘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힘든 것보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인정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지만 그러나 결국 교회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어쨌든 우리 사역에 있어서. 근데 그것이 제 마음과는 참 힘든 거예요. 제 마음과. 그것을 그 상황을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게 뭐였냐면 그 교회로 오는 길에는 그 아이 앞에는 유리 파편이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다른 데는 갈 수 있어도 교회는 훨씬 오기가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걸 듣고 할 때마다 제 마음은 사실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어쨌든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른 거랑 막 엮이니까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게 됐지? 어차피 내가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내가 과학을 잘해서 내가 그냥 과학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렸을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 길을 오게 해서 그리고 40년이 지나 보니까 내가 훌륭한 더 정말 좋은 과학자가 됐으면 내가 4,000명도 살렸을 텐데 내가 이 신유사역으로 정말 살린 이 사람이 내가 400이라면 내가 정말 4,000명도 살렸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정말 기회를 보냈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양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양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양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내가 양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양우리에 오지 못하는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냐면 너는 양의 주인이 아니다. 네가 양의 주인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양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정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이 아이의 엄마야. 그러니까 제가 신유 사역을 하는데 환자한테 네가 이 아이의 엄마다. 이러면 제가 아르바이트한 돈 다 해가지고 그 병원비 다 내줘야 돼. 그렇게 한 명을 위해서 1년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1년 동안 그 한 아이를 위해서 그 모든 생각과 그 아들도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아들 부인이 너무 우리 그 교수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들이 엄청 섭섭해하다. 아들한테 하나도 안 해주고 그 하나님이 맡긴 그러니 만일 나한테 네가 걔 엄마다라고 했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한다. 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이웃을 초대해서 파티를 벌였어요. 그러면 그 양 한 마리 찾은 거에 100배의 돈을 더 쓰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마리 양이 고귀하고 기쁘시. 이거는 내가 내 사역이 내게 아닌데 내가 또 착각했다. 정말 다윗이 결국은 그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마치 자신의 정말 열심과 자신의 어떠한 노력과 그 신명의 결과였던 것이 착각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제가 착각해버리니까 저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근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는 시키시는 것이고 내가 찾지 못하는 한 마리 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내가 정말 찾을 수 없었던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고민과 괴로움이 그것이 이제 일파만파 퍼져서 저의 어떤 그 신앙의 그 회의까지 들어온 거죠. 내가 인간인데 사실 무슨 수로 그 잃어버린 그 마지막 한 마리를 내가 찾겠어요. 그것이 교만인 거죠. 내가 무슨 수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내가 찾을 수 있겠어.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무슨 수로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수 있겠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눈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이 찾는 거예요. 저는 그 교수님을 바라면서 제 40년 평생 제가 온갖 간증집을 다 읽어보고 온갖 정말 읽어봤지만 네 엄마가 되라 해서
정말 그 한 새로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해서 해주는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뭐 우리 성도들만 듣지 이게 무슨 책에 안 나올 텐데 우리 왜 누가 듣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이 세상에는 사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도 들어보고 어디서도 읽어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제가 만약에 1000명의 정말 영혼을 찾는 사람이고 10,000명의 영혼을 찾는 사람이라면 이런 그 교수님과 같은 그 경험을 들어볼 일이 없겠죠. 내가 정말 저도 소수의 영혼을 찾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한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픈 그 경험이 생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 은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그냥 그거 나도 옛날에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용한다. 여러분 저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은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그 교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은 그 은혜를 저에게 안 줬기 때문에 저도 그 교수님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면 그 새로 시작하는 정말 그 잠깐 있었던 그 학생의 그 결혼을 위해서 1년 동안 그 엄마처럼 애를 쓰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면 그 자녀들과 남편이 정신병까지 가보려고 하는 정도가 됐는데도 그들을 위해서 애쓰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바로 하나님의 노력이고 하나님의 간절함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진 이 은사는 정말 귀하고 정말 고귀한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교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정말 이 당부를 들었겠어요. 정말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은 뭐 물건 살 때도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왜 돈이 안 받겠어요? 인간의 마음인데 왜 그 반지는 비싸니까 왜 그 반지를 똑같은 거를 해줄 생각이 당연히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딸한테는 그거 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 대사하고 이제 그분의 학생이 남편 대사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근데 하여간 그것도 뭐 요즘 여러분 제 국회 중에 제일 비싼 데가 현재 우리 그 포시즌이에요. 여기 종로에 있는 이제 거기를 가시거든요. 이제 곧 가장 비싸. 제가 알기로 제일 비싼 게 한 1인당 거의 한 30만 원 정도. 어쨌든 거기에 본인도 처음 보는 이제 무슨 생선 요리가 근데 이제 그 머리 쪽이 되게 이제 유명한, 그래서 무슨 뭐 크림을 발랐지만 저도 이제 본 적은 없어서 무슨 모르겠는데 그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뭔가 그거를 이제 그 부분을 잘라서 이제 그 남편에서 그 이제 사람한테 그 학생 남편한테 주고 싶은데 근데 이거를 또 주자니 그렇다고 내가 꼬리를 먹자니 또 그 오히려 그 학생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거품 있는 쪽을 먹자니 또 그렇다고 꼬리를 먹자니까 참 제가 난감한데 먹을 기도하는데 근데 남학생이 그 남자분이 교수님 머리 쪽 거품 있는 부분이 좋은 것 같은데 거길 드시죠. 곧바로 이제 고민하는데 딱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 이 아이도 네 아들처럼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래서 반지하고 전세값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그래서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은사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의 일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열심, 정말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은사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열심히 나타났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인간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참 우리의 열심으로 또 우리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우리는 참으로 좌절하고 또 절망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인은 결국 이 인생을 이끄신 것이 참 하나님이라는 그 감사함과 또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실 것이 하나님이라는 또 믿음을 상실했을 때 아버지여 우리는 이러한 또 방황에 우리는 헤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가 정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또한 정말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하심을 그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것이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특별히 이 어려운 세대에 참으로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